곧 설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척들에게 받는 용돈입니다. 저도 곧 용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다르지 않죠. 직장을 다니면 이 명절이라고 주는 특별한 수당 혹은 상여금을 받는 것이 또 즐거움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이런 보통 이 상여금 혹은 특별 수당을 줄 때 이를 지칭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 떡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떡값이라는 원래 뜻은 떡을 살 때 지불하는 값이지만 통상적으로 명절의 떡값은 고향을 내려갈 때 부모에게 선물을 사가라고 보태주는 특별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 이 떡값이라는 단어를 치면 보너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떡값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뇌물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징하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부각되는 내용이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쓰여질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더 오묘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보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훨씬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말씀이 학문으로 생각을 한다면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가 있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께서 친히 그 부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원 단어보다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함을 예수님은 이 부분을 탄식하면서 책망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 앞 사건을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이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10절의 말씀 보면 달마두다라는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힐난이라는 말은 비난한다라는 뜻입니다. 깎아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달마누다 지방을 떠나서 다시금 배를 타고 이동한 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배를 올라 건너편으로 가고 계신데 그때 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을 가져와야 하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잊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말하면 배가 너무 고픈데 끼니 때가 되었는데 떡을 가져올 생각을 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열이 넘는데 지금 배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누가 입에 이 떡 하나를 붙이겠냐라고 할 만큼 서로 이 떡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개의 떡은 모든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양이 아니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실은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것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떡이 없으니 그냥 먹지 말자. 사실 그래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떡 하나인데 그거 예수님 드리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자라고 누군가 의견을 낸다면 사실은 무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굳이 이 내용의 떡이 없음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 기록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고 현재 떡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17절의 말씀 보니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뭐 떡을 놓고 올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이 미련하다고 뭘 이걸 가지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도 묵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떡이 없음 그리고 한 개밖에 없고 그들이 가져오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떡이 있고 없고 단지 물질적인 어떤 수량이나 혹은 제자로서 챙기지 못했던 예수님을 챙기지 못했던 어떤 도리를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해보고자 앞에 있는 사건을 더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6장으로부터 쭉 7장, 8장까지 반복되는 내용 중에서 한 단어가 핵심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4절을 오늘 8장 14절의 말씀을 읽어서 이미 짐작하겠지만 그 단어는 떡입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다 아시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우리 7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무엇이 등장하죠? 떡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26절 이하에 보면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려서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내 주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서도 떡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각각 구절마다 떡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풀어나가는 사건 속에서 떡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각 장면마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떡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7장 끝나자마자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이 많은 무리들이 사흘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을 굶겨서 이대로 집에 보내다가 오히려 그들이 기진할까 걱정하여서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떡이 얼마큼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6절, 우리 8장 6절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함께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축사하시고 4,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이때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죠? 7광주리입니다. 물론 물고기 2마리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떡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의 짧은 대화 이후에 이 갈릴리 이 벳세다에 이르렀던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지금 떡 한 개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건 떡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부터 8장까지 반복되고 있는 이 떡이라는 주제를 통해 성경은 쭉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떡 한 개밖에 없다라는 이 떡의 수량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떡을 챙기는 것을 잊고 한 개밖에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할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과 상관없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도 이 떡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이 떡을 잊고 갖고 오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소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1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떡 없음을 수군거리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너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왜 너희는 또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배가 고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톰 라이트 신학 교수님이 쓰신 모든 사람을 위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한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과목, 늘 두려워했던 과목이 있습니까?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20번, 30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 그 기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최대한 자세히 반복해서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교사들이 짓는 그 특유의 슬픈 표정이 있습니다. 배 위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표정도 아마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답답하고 너무나도 속이 터진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지 제가 이미 마가복음 6장부터 쭉 설명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은 마지막 20절에 보면 19절 20절이죠.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 모든 사실을 보고도 듣고도 왜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떡이 있고 없고 또 혹은 한 개의 떡, 누룩,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잠시 정리해 보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저는 먼저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심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다시 말씀드려보면 5개의 떡을 가지고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입니까? 12바구니입니다. 칠병이어는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때 남은 광주리는 7광주리입니다. 12바구니 그리고 7광주리입니다. 둘 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인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먼저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은 12개, 이 12이라는 바구니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12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12지파 혹은 12사도. 그래서 12바구니라고 말하는 12바구니에 가득한 떡은 이미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구니도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용기의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에서도 4,000명을 먹이고 남은 7광주리의 7도 사실은 이방 사회에서 사용되는 충만 혹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을 상징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바구니가 아니라 이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광주리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그릇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떡을 통해서 12바구니 혹은 7광주리를 각각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의 모든 세계 민족들을 유일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떡이 5개면 어떻고 떡이 7개면 어떻습니까? 적든 많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면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그 능력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지금 떡이 몇 개가 있죠? 1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떡 하나가 어떠겠습니까? 적을지라도 예수님이 간섭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은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동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서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고 그물을 던지는 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보여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간섭하시면 이 모든 것은 능력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떡 하나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것입니다. 적고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떡 하나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 사역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회 사역을 할 때 이 측량을 합니다. 어떤 측량이냐면 어떤 사역을 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을 정해서 이 안에서 계획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이 안에서 사역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폭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 있는 폭입니다.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면 이 폭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광범한 능력이 그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위대한 기도라는 주제 속에서 언급했던 이 여호수아의 그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났습니다. 이 태양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사실은 우리의 측량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떡 하나밖에 없다라고 수근거리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상식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이 한계일지라도 예수님이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사실은 제자들이 떡 없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염려하는 것은 헛된 낭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행하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제자들이 떡 하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이제는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 하나의 소망까지도 내려놓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보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15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이 하나밖에 없음을 이야기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지금 떡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수님도 이 누룩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정치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발효제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 떡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면 이 주먹만 했던 것이 사실은 얼굴만큼 커지고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조그만 것을 크게 확장시키는 영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누룩은 악한 영향력입니다. 바리새인, 헤롯,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권력자로서 형식주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을 따지고 있는 거칠해한 모습들, 혹은 헤롯의 영향력, 사상과 세속적인 그 시대 속에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누룩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그들이 불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주의하라. 그런데 너희들도 보니 너희들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한 것을 쫓고 겉으로만 손에 쥐어져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주의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어렵고 굶주리고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단지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으로 여긴다면 오히려 너희도 바리새인과 헤롯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떡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16절에 보니 없다라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대로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한계가 있으면 어떠냐? 혹은 떡이 없으면 어떠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것에 이 소망을 품지 못하고 있느냐? 7병이어 사건을 봐라. 5병이어 사건을 봐라.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한다면 사실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책망하고 또한 경고하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너희가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의 떡 한 개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곧 내가 무엇이죠? 생명의 떡이다. 단 한 개의 떡, 그 떡은 또한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이 없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한 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고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사실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작은 것을 보면서 이것이 보잘것없다고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바리새인처럼, 어느 때는 헤롯처럼 불신앙적인 태도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구원의 감격도 잊고 십자가의 사랑도 잊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만 베푸는 기적의 어떠한 분으로만 여기고 산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잘 풀리면 감사고 안 풀리면 불평과 불만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올해 한 해 우리는 기도와 감사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떡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 위에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이적을 일으킨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작은 걸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떡이 하나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도 우리가 주님만으로 충분한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족하다. 예수님이면 행복하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무조건적으로 주님만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